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쉴만한 물고라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하여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 속에 함께하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영신 예배 때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고 계신지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는 개인의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더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시면서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을 계속하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 안토니오라는 분이 3년간이나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또 나는 누구인지를 그 기도를 할 때 더욱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집중할 때 또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또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또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철수야, 영희야, 개똥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됨됨이, 성격 기질,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까지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하는 사람 속에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떠올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과 또 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시죠? 그 시를 보면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처럼 내가 꽃이라고 불러주었을 때 그 꽃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그 대상과 나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구원자,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주, 평강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7,000번이나 사용되었는데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약 4,000번이나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성경 구절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또 이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약 8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을 때 이삭 대신 제물을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했을까요?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형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돌베개를 자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도원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평강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합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을 이긴 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고백이 담긴 하나님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문자라만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라는 끈으로 당겨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소년이 공원에서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니 연이 하늘 높이 날고 있어서 보일랑 말랑 아주 작은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지막한 구름이 나타나 그 연을 가리워버립니다.
그 소년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너는 어떻게 저 높은 하늘에 있는 연이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그러자 그 소년이 씩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연은 보이지 않지만 이따금씩 당겨질 때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연, 그리고 때때로 구름에 가려서 아예 보이지도 않는데 실을 당겨보면 연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소년이 연이 보이지 않아도 끈을 당겨보면 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끈을 당겨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그리고 우리의 귓가에 그리고 우리 곁에 따뜻한 손길로 다가오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기도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다쳤습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2년 정도는 걷기도 힘들고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군 입대를 계속 미루다가 해군 학사장교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걷지도 뛰지도 잘 하지 못하는 저에게는 이 군대 훈련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길을 가다가 다리가 아프면 잠시 쉬었다 가기도 하고 앉았다 가기도 하면 됐는데 군대 훈련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군대 훈련을 포기하고 집으로 가는 것밖에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끈이죠. 훈련소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불이 꺼지자 그리고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저는 아픈 두 다리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된 하루를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픈 다리가 회복되어서 또 근육에 힘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매일 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견디다 보니 어느새 긴 훈련이 끝났습니다. 이 고된 훈련을 통해서 육신도 건강해져서 잘 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건강해져서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를 고치셨다, 회복시켰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지금 목회자로서 또 일상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경험했던 저를 치유하시고 고치셨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시편 9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길을 준비하시며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한 걱정과 염려가 많은 인생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하여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서 거룩히 여김을 이라는 말은 헬라어 하기아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구별하는 것, 따로 떼어두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면 당신의 이름을 다른 모든 이름과 구별되도록 섬기게 하옵소서,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과 구별되게 하옵소서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의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거룩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든 높이지 않든 그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당연한 것을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이 피조물이 인간이 취하지 말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교회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교회가 가로채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이라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내걸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모토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왜 원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필요하시는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나온 거룩의 의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카다시라고 합니다. 이 뜻은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구별하십니다. 여러 가지 도구들, 기구들, 그릇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또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역시 흠이 없는 것으로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이나 또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도 정결하게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구별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레위기 11장 45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를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만날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셨다는 거죠. 선택하여서 구별하여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죠. 이것은 신약에 이르러서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라는 그 목적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삼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합니다. 그리고 쓸모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구별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이 자기의 독생자를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그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하심과 그 거룩함의 초청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별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자를 삼아 주셨는데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해서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혹 부유하거나 또 명예로운 환경 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과 여유, 승리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혹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실패할 때나 고난이 있거나 핍박이 있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겁먹지 않았습니다. 활과 창으로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서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가졌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알고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의 기사들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늘 친밀한 삶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구별된 무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인정하고 요구하는 여러 가지 스펙들, 자격증이나 또 권력이나 명예, 부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영적 순례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열정을 갖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소망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성도님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도 많고 자녀들이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집에 가족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있다 보니 이전보다 더 많이 갈등하고 또 힘들 수밖에 없겠죠. 갈등의 순간마다 본인의 혈기가 드러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고 나면은 가족들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그 이름을 불러보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글을 직접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신기한 일이 생기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자녀에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래요. 지난주 이후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화낼 것 같은 타이밍, 할 일이 많아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 짜증이 나려는 찰나, 험한 말과 행동을 내뱉으려는 순간 같은 때에는 정말 예수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사십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는데 그 이름이 정말 능력이 되더라고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저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제 구체적인 일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니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느껴지고 믿어져요. 그래서 제게 답을 주신 대로 끊임없이 예수님 이름 부르며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묻고 듣고 순종하려고 해요. 물론 저는 완벽할 수 없지만 제 순전한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때마다 힘들었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어떤 때는 화를 못 참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낸 뒤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았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욱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이 세상에서 구별됨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구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거룩하게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또한 지치거나 힘들고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자리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